할렐루야. 오. 네, 이 시간 정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참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고 정말 그 설레는 그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3일셀에서 나눔을 할 때 가장 설레는 기념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절반 이상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가 그저 이 세상의 축제, 세상의 그 분위기에 휩싸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 날을 더욱더 설레어하고 기다리고 또 즐거워하는 날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 안에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참된 진리, 참된 행복을 함께 누리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아멘. 이것이 나의 삶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물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차업소하지만 저희가 오늘 성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뜻깊은 기념의 날을 우리가 자리 일어나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자비하오니,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자비하오. 좋으신 하나님,
크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아멘. 영광 받으신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두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두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잔을 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는 것 없이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만큼만을 위하여 하나를 더 남기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잔을 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는 것 없이 아낌없이 주님만큼만을 위하여 한 마음을 더 주님과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과 함께 나누는 이 찬양, 그리고 또 말씀, 그리고 함께 또 드릴 그 성찬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건가요? 네. 네, 오늘은 이제 묻고 듣고 하고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28장,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4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중에서 이제 30절 말씀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이니까 28장 6절에서 43절까지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일반 제사장들의 어떤 복장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매일 성경 새벽 기도 때 이제 매일 성경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런 본문들이 새벽 기도 때 나오면은 사실 이제 가장 빡센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전에 가장 헬이었던 게 안산에서 그게 나왔었어요. 레이기였는데 문둥병 환자가 다시 병이 나아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는 그게 있어요.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1마리 목을 꺾고 피를 뿌려가지고 들판에 날리고 홍색실과 자색실과 뭐를 해가지고 뭘 걸고 막 이게 있는데 딱 본문이 거기까지야. 근데 그걸 내가 설교를 해야 돼. 나는 은혜를 무조건 받아야 돼. 그 본문에 약간 그런 데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사실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여기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이 복장 규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잖아요. 복장을 이렇게 해라.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복장을 해라라는 그건데 하나님께서 괜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쁘게 디자인을 하셔서 이렇게 입어봐 이쁠 것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복식들, 그리고 옷에 관한 것들을 이제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이게 약간 사진이 그렇게 막 이렇게 높은 화질이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대충 이해하시고요. 네, 그래서 왼쪽이 이제 파란 옷이 이게 겉옷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따 뒤에도 이제 또 잠깐 이제 이야기할 텐데 겉옷이라고 하는 거고 이 옆에가 에봇이라고 해서 이게 조끼처럼 겉에다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란 옷 위에다가 입는 거고 저 옆에는 이제 허리띠 같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에다가 차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는 그림에는 이제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 방울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방울 같은 게.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방울 소리가 이제 계속 났었던 거죠. 예전에 런닝맨 막 돌아다니듯이 방울 소리가 이제 계속 났었던.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돌아다닐 때마다 이제 방울 소리가 났었는데 그 방울 소리가 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날 수 있게 이렇게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겉옷이 돼 있는데 이 파란색 색깔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로 이렇게 파란색 옷이 이제 겉옷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방울이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를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기능적으로는 이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죄가 있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안에는 심지어 대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다리에다가 끈을 달아서 이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면은 그 끈을 당겼다고 해요. 그래서 당기고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막 그런 용도로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대제사장이 이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소리로서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방울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성소 안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건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울을 달아서 대제사장 복식에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에봇 자체는 이제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색깔이 이제 자세히는 이게 뭐 이렇게 해상도 때문에 나오진 않지만 대충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 실 그리고 빨간색 실, 자색 실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어이구 잠깐만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호마노라는 보석인데 여기 빨간색 부분에 이 12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었는데 12지파를 새긴 것이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구할 때 죄를 용서를 구할 때 그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의 장식 이제 색깔을 각각 가지고 있는 장식과 색깔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의 어떤 그 역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온 인류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색깔들로 이렇게 이 복식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15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 대제사장 이 옷 위에 에봇 위에 입는 판결 흉패가 있었거든요. 판결 흉패.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아까 입었던 그 에봇 위에 이렇게 약간 조끼처럼 또 그 위에다가 입는 판결 흉패였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각각 이게 다른 보석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썼던 뭐 호박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호마노는 그 에덴 동산 거기 이제 그 비손강 거기에서도 이제 나온다는 그 보석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아름다운 보석들로 장식을 하고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제 아까 이제 여기 견대에도 이제 새겨져 있었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새겨져 있던 거고 이 판결 흉패 안에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기 전에 어쨌든 이 판결 흉패 앞에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이 그들을 가장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이들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을 이렇게 박아서 그 안에 이 이름들을 새겨 넣었던 그런 의미들로 해서 판결 흉패에 이렇게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우림과 둠밈 그 판결 흉패 안에 이 우림과 둠밈을 넣어뒀는데 저 하얀 게 이제 우림이고 이 까만 돌이 둠밈인데 정확히 이 돌이 우림과 둠밈이란 아닌데 이렇게 이제 매끄러운 조약돌 같은 이런 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돌 우림은 이제 무르라고 해서 빛, 광채, 불꽃이라는 의미고 둠밈은 이제 롬이라고 해서 완정, 성실, 온전함, 고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중대한 결정들을 내릴 때, 이 돌을 제비 뽑아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을 주실 때 이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림을 뽑았을 때 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둠밈을 뽑았을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린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알 수 없고 이제 뭐 성경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분별했었던 것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묻는다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어떤 법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판결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이제 가슴에 계속해서 쏘놓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에봇의 받침 역할을 한 아까도 나왔었던 이 겉옷 그리고 이제 머리띠 같이 생긴 금패 그리고 이제 약간 여기 이제 뭐 이 제빵 모자 같이 생긴 저걸 이제 저게 이제 이렇게 금패라고 해서 그 관이라고 하고 저 밑에 있는 거를 이제 띠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속옷
이제 제일 안쪽에 입는 하얀색 속옷이고 아까 이제 말했던 겉옷 파란 옷에 이제 방울이 달린 그 옷이고 여기에는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이제 글씨를 이제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게 이제 첫 번째로는 나는 이제 죄와 분리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씨를 이제 새겨 넣음으로 인해서 죄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이제 의미함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이제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죄를 씻어내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기에다가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색의 관에 금으로 만든 이 패를 쓰는 것이 이 성결한 삶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저렇게 하얀색 위에 저렇게 금색으로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것을 이제 머리에 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의미를 이제 주신 거죠.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 복식 안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새길 수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어떤 성결한 삶이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덕목이었던 거죠. 성결하게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40절에서 43절은 일반 제사장에 대한 이 어떤 복장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옆에가 이제 일반 제사장이고 옆에가 이제 대제사장인데 어떤 이 행하는 그 대제사장이 하는 것과 일반 제사장이 하는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복식에 이제 좀 차이가 있었고 어떤 높고 낮음의 의미로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3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궁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복식의 규례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복식을 만들어서 잘 갖춰서 입지 않으면 그곳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들이 행해야 할 어떤 그런 제사와 대속죄일에 드려야 할 그 제사들의 절차를 잘 드렸을 때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장들을 잘 갖췄을 때 그것들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미들을 새기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감당해야 할 그 사역들을 행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복식을 주신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미들을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성결함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주시고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리고 방울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리고 흉패 안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 뽑고 하나님의 뜻을 새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덕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리를 하면은 이 파란 겉옷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겉옷에 달린 그 석류와 금방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변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우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해 달았었던 그 호마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봇 전체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제 상징을 하거든요.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받았던 그 가죽 옷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 전체가 의미하는 바 역시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을 조금 이제 잘 새기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 흉패가 이제 의미하는 것,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복식 중에서 이 에봇과 판결 흉패는 이제 완전히 이제
따로 제작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었고,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이 판결 충패를 제작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게 완전히 구별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결 충패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나의 인간적인 생각, 어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모두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묻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이스라엘의 어떤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묻는 것이 이 판결 충패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과 패는 성결한 삶을 의미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성결한 삶을 의미를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 이제 관과 패를 통해서 의미를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의복에 담겨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경배해야 했고, 자신의 뜻과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서 행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나가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그대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에 이 중보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중보자 임무를 다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 구약 시대에 살아갔던 이 제사장들의 어떤 복식이기는 하지만, 그 복식에 담겨 있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어떤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들의 이 복식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 어떤 삶을 계획해 나가야 할지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어떤 제사장은 아니지만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과 이스라엘 왕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만 죄송합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하여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움 받은 자들, 특별히 기름 부은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만유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모든 이들은 만유 제사장직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고 이스라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도 그들을 통해서만 들어야 했고, 죄를 사함받는 것도 그들을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유 제사장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는 만유 제사장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있고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이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만인 제사장직이 되었다라는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은 제사장직과 같은, 그래서 제사장직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제사장에게 주어졌었던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정들을 하건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뭐 우리가 우린과 둠밈을 막 갖고 다니면서 제비 뽑진 않지만 하나님께 나의 어떤 비전의 길을 묻고 나의 시간의 길을 묻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그 모든 길 가운데 크건 작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직을 주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된 삶인 것이죠. 제사장들과 같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지만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뭐 크고 작던 어떠한 방향성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항상 이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시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들을 드렸죠.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면서 갈릴리와 유다 지역 막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신 장소, 기도하는 장소로 가셔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성부이신 하나님께 모든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행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 공생의 사역 그리고 구원 사역을 행하여 나가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의 고통을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내 기도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어떤 뜻을 구할 때 사실은 이 우림과 둠밈을 뽑았을 때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것이 나왔겠죠.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바라는 그런 방향성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또 헷갈려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을 그렇게 주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우기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행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사실 그 화살기도라는 기도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떤 특정한 기도 시간을 내가 정해서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화살기도라는 것은 이 순간순간마다 그냥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거를 이제 화살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짧은 순간마다 그냥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런 이 한마디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화살기도라고 하는데 웨슬리 이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형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짧은 그런 화살기도의 생활을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들의 삶이 이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구할 때 온전히 올바로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어떻게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 정해서 하기도 할 거고 또 각자만의 어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순간순간마다 꼭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기도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짧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또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사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성경을 많이 읽어 나가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늘 또 동시에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늘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거든요.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는 그 어떤 소명이든 기도의 응답이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그 복식의 의미처럼 우리가 늘 성결하게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늘 기억하시고 늘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광교 꿈의 교회 청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결정 그리고 내 삶의 비전이 늘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